오늘 설교 제목은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라는 제목입니다. 자, 예수님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만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시나요? 하나님이시라면 꼭 죽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나요?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고 구원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사랑은 이루어지는데 공의는 실패하게 됩니다. 육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육체로 지은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즉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지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구원이죠. 구원은 다른 말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행복이죠. 기쁨이죠. 천국이죠. 왜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잃어버린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잃어버린 거잖아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잖아요. 공동체를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빼앗기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나머지는 대부분 지키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오셔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는 이 일을 마치면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떠나신 그 자리에 아직 미성숙한 제자들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아직도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길 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믿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이지만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던 그 일을 다시 손에 붙잡은 것입니다. 시디에 빠진 것입니다.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대신 하게 해야 합니다. 실패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또 그런 제자들만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심정 어떨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내용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믿고 믿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인간은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홀로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다, 홀로 남았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또 어떤 심정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너는 혼자가 아니야 하면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동료들일 수도 있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또 나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 항상 명심하고 힘을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장 맨 마지막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맺는 겁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돌아가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한 기도 가운데 가장 긴 기도이기도 하고, 또 고별 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도이기도 하고, 또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들리는 기도를 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도 내용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다가 보면은, 또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보다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 애정, 무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자신도 지금 내일이면 죽어야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여전히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는 그 안타까운 아쉬움, 그 마음이 분명히 예수님에게 있죠. 그러면서 자기만 보고 따라왔던 그 제자들을 자신의 죽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 그 사랑, 그것이 이 말씀 속에 물씬 풍기고 묻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비록 내 삶을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무한 애정하시는구나. 주님이 무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중보기도라고 말합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다가 요한복음을 보면 차이점이 좀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좀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어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그러므로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른 복음서에 없는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이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도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은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는가를 알 필요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공관 복음서를 통해서 뭔가 신학적으로, 뭔가 교리적으로, 뭔가 체계적으로 좀 부족하다 하는 걸 느껴서 복음서보다 30년 이후에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에 뭐예요? 좀 더 보강하고, 좀 더 체계 있게,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교리적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라고 말하지만 앞에 있는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이 요한복음을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볼 때는 공관복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공관복음을 품고 그 밖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요한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또는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둘 사이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중간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아뢰어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이걸 부탁하고 저걸 부탁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 모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주님이 대신 드려주는 기도인 것이, 이게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중보자라고 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제사장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접 어떤 사람이 일을 만나면 그 일을 직접 도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캐톨릭에서 유행하는 요즘 화살기도라는 게 있어요. 화살기도. 그러니까 남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화살이 어떻습니까? 직선으로 가든지 하여튼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곡선을 그리면서 가도 어쨌든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화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기도가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관역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 그런 기도도 있고, 또 깃바 뚫기 기도도 있고, 깃발을 뚫기 기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장애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뚫어내는 기도, 또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그런 방법들에 빠지는데, 그런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는 기도예요. 그 모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기도로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17장 전체를 다 볼 수 없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서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우선 1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기도 자세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 자세가 어떻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고 기도하셨다. 우리는 보통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애들부터 어른까지 그냥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이고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보면은 사거리 어귀에서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 하잖아요. 우리는 그게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교만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생각을, 자신들이 고개를 들어서 눈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고 생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기도하는 자세를 항상 그런 식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어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보다는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 꺼리낌 없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히 우리가 높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앞에서 우리가 태도가 어떻습니까?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두 눈을 뻔히 들고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높은 사람 앞에서 뻔히 바라보면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였어요? 그분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세상은 여기 있는데, 아래에 있는데, 밑에 있는데 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이 기도를 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이르렀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때가 이르렀고 때가 이르렀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마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셨던 그 뜻을 다 마치시고 그럼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하늘에 계시죠?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나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절대 군주가 백성들을 납작 엎드리게 하고 힘으로 강압적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 또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철저한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섬김, 그걸 통해서 상대를 도와주는 거죠. 그게 다스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어줄 때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이런 다스림이 아니죠. 오히려 있는 거 뺏고 그래서 절대 군주가 절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군주, 국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꿈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란 말. 그걸 오늘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3절을 볼까요?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여러분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시간의 무한성? 여러분 얼마나 지루할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냥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언젠간 그래도 끝날 것이다, 바뀔 것이다 하니까 소망 가운데 견디며 사는 거지. 이 지긋지긋한 삶을, 이 지긋한 이 세상을 여러분 영원히 지속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지옥이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에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삶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영원을 경험하느냐? 오늘 성경 거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 기니스코라고 하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 기니스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알미 아니에요. 이것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알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뛰어난 철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어떤 학문을 갖다 놓고서 아무리 하나님을 공부해도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거지 어떤 객관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학책을 잔뜩 갖다 쌓아놓고 이런저런 서적책을 갖다 쌓아놓고 그리고 나서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한번 공부해 본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요. 어떻게 그럼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말을 반드시 삽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속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듣고 이래서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알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안 사람은 자원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고,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꿀보다 더 단 송이꿀과 같은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경험이 없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자원이 안 돼요. 자원에서 기쁨으로 이게 안 돼요. 포기가 안 돼요. 내 것이 절대 포기가 안 돼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할 만큼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을 버려요. 그래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이런 말하면 부인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헌금은 신앙의 바로미터다. 헌금은 다른 말로 말해서 자기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과감히 버리는 행위입니다. 왜 버릴까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다는 의미 아니에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면 놓은 밭 자기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아니 남에게 빌려서라도 남의 집 밭에서 일하다가 발견한 그 보물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 다 처분하고 팔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헌신, 헌금 같은 개념이에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누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여길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헌신이 없는 거죠. 자기의 소중한 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까지는 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에나 과정은 있으니까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고, 그래서 내게서 소중한 것도 과감히 버릴 수 있도록, 그걸 기쁨으로 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어떻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지만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 왜 하나 되게 하시나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그것에 매여 있는 한 너는 행복에 속는 거야, 너는 가짜 웃음에 속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지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에서 잘려나가지 않고 붙어 있기만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깊은 친교에 들어간다는 것,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인 것이죠. 11절 말씀을 건너뛰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11절부터 26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 내용은 세 가지인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환난 가운데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 11절 지금 읽은 것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내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 내용이에요. 한번 성경 볼까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쁨을 잃지 않게 해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이 있어도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겁니다. 우선 먼저 우리가 13절을 보시면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이게 중보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니 기도 응답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그것도 무한한 기쁨. 여러분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고갈돼요. 일시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개그 콘서트나 뭐 어디 가서 모임에 가서 웃기는 얘기를 들었거나 이런 거는 고갈됩니다. 다 고갈돼요. 그때뿐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 가만히 있어도 막 기쁨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가만히 있어도 막 즐겁고 우리의 삶은 바로 그 기쁨 안에 머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밖에서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뭐예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들으면 있다가 사라져요. 찰나적이에요. 다 고갈돼 버려. 없어져요. 그러나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은 뭐예요? 세상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뭡니까?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니까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 믿음 확신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5절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 있죠?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야 해가지고 주님이 그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바꿔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하늘 가서 시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온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부터 당장 시작하는 나라라.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저 하늘 천국에만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놓고 제자들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다 끌어안고 천국으로 같이 가셔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이 땅에 남겨놓고 홀로 가시면서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천국,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나라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맛보기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맛보기를 봐도 어떤 사람 맛보기 가지고 배불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든지 배부를 수 있습니다. 맛만 봐도 뭐예요? 웬만하면 다 아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고 오신 맛보기로 가지고 오신 그 나라가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델하우스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꿈을 꾸잖아요. 모델하우스 보면서 야 우리도 언젠가 저런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어제 문정민 집사님 신방 갔는데 여러 사람들이 그 집에서 안 가겠다고 그냥 청소하면서 그 집에 살겠다고. 주인님 나가시고 우리가 여기서 청소 깨끗이 해놓을 테니까 살겠다고. 밥 먹으러 가는데도 안 가겠다고. 왜? 야 우리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거무줄만 떼고 언제까지 벼룩만 벼룩이 아니죠 여러분. 잡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델하우스 보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나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좁게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이 좁은 것 같지만 마음처럼 넓은 곳이 없어요. 이 마음은 세상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하면서 마음이 지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는 거죠.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은 오히려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이 간곡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돈 대신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명예 대신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지옥 만드는 게 뭔가를 잘 보세요. 지금 내 삶을, 우리의 공동체를 지옥 만들고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돈이 아닌가? 그게 직장이 아닌가? 그게 사업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전부 다 버려두고, 그것 때문에 돌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거 잃고 사는 거 아닌가? 그게 과연 천국 만드는 건가? 목표는 좋아요. 천국 만들겠다고 하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어쩌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편안하게 하고 좀 윤택하게 하고 기름지게 하고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이것만 있으면 천국이야, 이것만 있으면 행복이야, 이것만 있으면 너는 돼 하는 그것들을 비워내고 그 비워낸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혼자 세워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떠나가신다고 해도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라는 설교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일을 할 때마다 둘이 되고 셋이 되고 열이 되고 뭐 둘이 모여도 둘이 돼. 그러니 셋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건 더 어렵지. 열이 모여서 하나 되는 건 더 어렵지. 그러니까 맨날 같은 얘기 할 수밖에, 맨날 잔소리 같은 얘기 할 수밖에.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라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셋이 아니라 하나가 되라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님 오죽하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왜? 12명밖에 안 되는데 그 12명도 전부 각자의 꿈을 꾸고 있었어요.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고 하나는 우측에 하나는 좌측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 팔아서 부자 되려고 하고 전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니? 내가 이루려고 하는 일을 맡기겠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도 하나가 돼야 하나의 일을 할 거 아닙니까?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해보면 알아요. 어떤 의견을 내놔보면 알아요. 전부 각자 다른 생각.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그냥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과 마음이 달라도 아멘 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주장과 내 식견과 내 모든 시야,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은 금방 반기를 들겠죠. 우리는 머리도 없습니까?
우리는 생각도 없습니까? 우리는 의견도 말 못합니까? 그게 망하는 거라니까. 그게 지옥 만들어내는. 그래서 행복했던 적이 있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기 의견이 관철돼야만 행복한 게 어떻게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은 내 의견이 있지만 내 의견이 무너졌어도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 보고 행복하는 게 진짜 기쁨인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의견이 관철시키는 의장 하는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목사님 하는 곳에 행복이 있습니까? 불러도 왜 그렇게 부릅니까? 벌써 의장 하는 자체가 벌써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아무리 그 말이 틀리지 않아도, 아무리 그 말이 법적으로 옳아도, 그럼 가정에서 법으로 한번 들이대보게. 자식들 맨날 감옥에 들여넣어야 돼요. 남편 무기징역이에요. 웃는 아내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안 이뻐서 어떻게 아내가 사형이에요, 사형. 응? 무조건 사형 받으실 분들이요. 어? 부활해도 주님은 그대로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또 사형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눈 멀게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모습은 그대로 가는데 눈 멀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게 눈 멀게. 행복하십니까? 남을 이렇게 깎아내리는데 행복해.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나 하나로 족하면. 나 하나로 족해요. 자,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나 될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서 23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멘. 하나됨의 원리 이겁니다. 하나됨의 원리 23절, 21절이야 이 3절까지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시라는 게 뭐예요? 계시.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는 거죠. 그 주체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분에게 있는 거죠. 하나 될 때 계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무턱대고 산속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뭘 계시, 그거는 환상이거나 아니면은 거짓일 경우가 10중 8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시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저하고 관계 맺으려면 저한테 밥도 사주고 추어탕도 사주고 삼겹살도 사주고 여러분 이디야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나하고 관계를 맺을 생각해야지. 산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서 주여 금식 가면서 목사님과 관계 맺게 주세요. 주여 목사님과 관계 맺게 주시옵소서. 주여. 정신 돌아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를 환상을 봐.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제가 목사님 기도했더니요. 목사님 뒤에 막 그냥 천사들이 몇 마리가 있고요. 목사님 머리가 길게 들어진 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미친 거지 이게. 이런 사람들 수두룩하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겨워. 만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사람이 사람이어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관계 맺으려면 여러분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어느 순간에 너도 내 마음 알고 나도 네 마음 알고. 그게 뭐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속 얘기 좀 하나 할게 하고서 속에 있는 얘기를 누가 주체가 나한테 했으니까 계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 뜻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장,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전부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틀리지 않아, 말은 옳은데 지옥이 돼버려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모두가 다 따분함을 느껴요. 여러분, 천국은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뻥 뚫리고 시원해지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딱 트이는 건데, 그 말을 들었는데 고구마 50개 먹은 것 같고, 예? 여러분, 어떤 말을 들었는데 고구마 그냥 30개 눌러오는 것 같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텁텁하고 죽을 것 같죠. 근데 누군가 와서 사이다 같은 말을 한마디 쫙 해줘 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고구마 먹었던 눌렸던 마음이 탁 트여가지고, 아이고 시원하다, 이제 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려고 세상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들어보고, 긍정적인 말, 적극적인 말, 창조적인 말, 위대한 말, 좋은 말, 참 좋은 말, 뭐 다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말씀이 제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풍설에 바람이 들어오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영이 막 부풀어 올라서 막 뛰어날 거예요. 그 은혜 받아 보세요. 가벼워져, 몸이 100kg 돼도 가벼워져. 그래서 막 뜰 것 같아요. 의자에서 그냥 뭐 아멘 뭐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점점 깔아앉아 천천히. 예배 시간 갈수록 점점 깔아앉아. 나중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무거워진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더 교회 와서 뭐예요? 지옥을 맛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고 싶겠어요? 가기 싫겠죠, 여러분. 그게 교회가 문제가 그래서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문제라는, 우리가. 비가 오면 장독대 뚜껑을 열어놔야 비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뚜껑을 닫아놓고, 그래 네가 비면 한번 들어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을게.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예?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직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논리 좋아하고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면서 그게 과학적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 왜?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복음서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왜? 너무 이 짐이 나한테는 벅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뭡니까?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런 의미예요.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 좋아요, 여러분.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는 거예요. 방법을 알고서 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냥 우겨쌈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응답도 밭다리 걸어서 넘어뜨려서 기도응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게 막 며칠 금식기도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우겨싸서 넘어뜨린 다음에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기도를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기도는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그 관계가 좋아져서 그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때, 아 그래? 그래서 합리적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급하면 구하겠지만, 급파서 구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이 관계가 돼 있으면 설명 필요 없이, 그래 필요해, 알았어, 설명은 나중에, 일단 바쁜 거 해결해. 이게 관계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하고는 이상한 관계를 맺으려고 그래. 기브앤테이크라든지, 그것도 뭐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뭘 드려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건 아니야. 그거는 관계가 아니야. 부모 자식 관계를 이해해 보면 그게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부모 자식은 기브앤테이크 아니에요. 자식은 무조건 받아. 부모는 무조건 줘. 나중에 피까지 다 줘.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근데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아니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남의 자식 살려? 이거는 사랑이 뭔지를 이해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 앞에서 나는 무참히 짓밟혀도 그를 세워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자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기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달라면 그 별도 따다 주어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져 죽을지라도. 그게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사실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으니까 뭐예요? 이해하면 이해하는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밖에는 없어요. 믿을 때 뭐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도 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믿으니까 이해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어본 결과죠. 예수님이 지금 남은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24절에서 26절까지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한마디로 뭐죠? 사랑입니다. 하나됨의 매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욕망은 나눠지지만 사랑은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욕망은 배타적이죠. 그러니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은 이타적이에요. 내가 배고프면,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배고프면 저 사람도 배고프겠구나.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을 저 사람한테 나눠주든가 다 주든가 하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배타적인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사람 배고픈 거 뻔히 알면서도 내 배가 중요하고 내가 배불러도 더 배불러놔야 나중도 살 수 있고, 그게 욕망이에요. 세상은 욕망 덩어리예요. 그 욕망에 매몰돼서 우리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그 욕망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게 구원인 거예요. 뭐 그냥 천국 가고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천국을 오해하니까 천국을 만드시는 하나님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죄에서 건져내고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건져내는 게 다 구원이에요. 욕망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건져낸 사람들, 그래서 내가 다시 살게 됐다,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그 비결, 능력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보여주셨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자기를 팔자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여전히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을 깨는 원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아가서에 보게 되면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있다고 했죠. 포도원을 허무는, 그 포도원이 뭐예요? 그냥 하나님 나라도 될 수 있고 가정도 될 수 있고 교회도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삶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이 자꾸 깨지고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무너지고 교회가 깨지고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지고 무너지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봐야 돼요. 내 안에 작은 여우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 작은 여우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놀아야 되나요? 키워가지고 여러분 잘 교육해가지고 훈련해서 여러분 안 돼요. 이미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잡아야 되죠. 잡아야 돼요.
쫓아내든지 잡든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불행하게 만드는, 나로 하여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친구입니까? 오락입니까? 게임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권력입니까? 돈입니까? 뭐 또 다시 돌아가는 그 작은 여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해치고 돌아다니면 온통 다 어지럽힌다고. 그게 전체를 다 어지럽히고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에이 뭐 이 정도는 뭐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둔 그것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발견해야 합니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내 안의 작은 여우, 그게 무엇인가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찾아내서 잡든지 쫓아내든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천국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요. 행복이 이루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요. 믿습니까? 예.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거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여기에 모인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대단한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경탄하는 겁니다. 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집안에 조금 좋은 일 하면 오,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을 하면 오,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얘들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거 아니에요. 찬양,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래. 전부 세상 보고 있고. 아니 그게 어떻게 여러분 찬양이 돼요? 실제로 내가 바라보는 것을 찬양할 때 그게 찬양이 되는 것이죠.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하는 게 무슨 찬양이? 아니, 공부할 생각 일도 없으면서 엄마 돈 줘다 책 사게 그리고 딴 거 사 먹으면 그게 어떻게 공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2년, 3년, 10년 가도 자라지가 않는 것이다. 여전히 계속 죽만 먹고 모유만 빨고 있고 그럼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젖을 먹고 또 야채를 먹고 또 나중에는 뭐예요? 고기도 씹어 먹고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돌도 씹어 먹어야 되죠. 그런 정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로서 정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을 얼마나 무한 애정, 무한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사실 기쁜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가 되라.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을 잃지 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또 내가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 관계까지 자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에 남겨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저들을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된 거 아니에요? 아니 다시 말해서 주님이 완전하신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미 우리는 악에서 건짐 받을 자가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기적이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역사가 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고 기도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을 몸소 예수님께서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내 안에 작은 여우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여우를 찾아 우리가 쫓아버리거나 잡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능력과 권세로서
작은 여우를, 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 쫓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부 기쁨 천국, 하늘 천국을 다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당장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래서 그 기쁨 속에 안착하고 그 기쁨 속에 머물러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이 들려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